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아멘. 오늘부터 7월 한 달간은 예배와 섬김 시리즈로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배 가운데 우리가 섬긴다는 것은 무엇인지의 그 광의적 의미와 그리고 우리가 세부적으로 예배라고 말하는 공적인 예배 또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구체적으로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4주에 걸쳐서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한국교회에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을 예배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알다 보니까 성경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예배보다는 한국 교회에서 체득해왔고 경험으로 알아왔던 예배의 습관을 따라서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예배 혹은 신앙의 선배들이 원하는 예배들을 드려왔던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예배를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참되게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살아난다는 것은 무엇인지 정리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창조된 목적 자체도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가 회복이 될 때 우리의 삶도 회복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에 있는 문제들도 하나하나 맞아 떨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에는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돌아보는 고백의 시간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강의들을 통해 이 수요일 날 선포되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새가족 교제를 만들고 앞으로 교회에 이제 성도님들이 오시게 되고 하면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신다고 하면 이제 새가족 교육을 통해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예배자로서 교회의 한 교인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우리 교회에서 뭐 중직을 맡게 되고 또 임직을 하게 되고 교사든 집사님이든 등등등으로 또 직분이 준비되어지고 세워지는 분들은 이 예배와 섬김에 대해서 바르게 알 수 당연히 새가족에 대한 신앙 고백들은 분명히 가지고 가야 될 것이고 그 이외에 또 귀한 섬김들 그래서 찬양팀에게는 이 4주간 동안은 꼭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이승희 전도사와 조아름 성도님도 들어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것 당연히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리겠지만 오늘 현장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대하시면서 오늘은 예배가 무엇일지 분명하게 알고 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와 섬김 첫 번째 시리즈로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은 호모 아도란스 즉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되었고 존재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되었고 존재한다. 이것을 예배하는 존재를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예배하는 인간이라고 해서 라틴어로 바꾸면 호모 아도란스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단어가 있죠. 호모 사피엔스 그것은 어떤 뜻이죠? 생각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호모라고 하는 사람이고 아도란스라는 건 adore이라고 하는 예배하다, 찬미하다, 찬양하다라는 것의 이제 라틴어 원어인데 호모 아도란스. 그래서 사람은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되었고 살아간다라고 예배학자 제임스 스미스는 그의 책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에서 핵심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 그의 단어를 가지고 와보면 You are what you love.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이 사랑하는 것 그 자체이다 라고 말을 한다. 당신은 당신이 사랑하는 것을 중심으로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방식이 규정된다 라고 예배학자 제임스 스미스는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들의 삶을 보면 그 예배학자인 제임스 스미스가 말한 것이 실제로 경험이 되어집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아무리 머리로 옳다고 그것이 인정되어지고 안다고 하더라도 마음 가운데 애착 혹은 끌림 혹은 적어도 호기심이 생기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리 옳다고 한들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고 원하고 갈망하고 심지어 사랑하는 것들은 옳지 않은 것인 줄을 알면서도 행동으로 옮기곤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고
가장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에, 마음이 끌리는 것에, 그것에 우리의 행동이 향하고 우리의 삶이 향한다는 것을 이렇게 어렵게 표현한 것이죠. 더 구체적인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쇼츠를 보면 시간이 부족할 것도 알고 일정이 틀어질 것도 알고 해야 할 것을 잘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뇌에서 분출되는 도파민을 갈망하며 무엇을 합니까? 핸드폰을 손에서 떼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스미스의 주장, 이 제임스 스미스의 주장은 사람을 이해하는 이 시대의 어떠한 철학적 사고 중에 하나는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도 분명히 우리가 예배하는 존재,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시되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에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43장 2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시는 구원의 역사의 목적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에베소서 1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까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는 것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하셨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성경도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임스 스미스라는 예배학자의 그냥 하나의 주장이거나 철학적 사고가 아니라 성경도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 하나님에게 가장 큰 가치를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좀 한 가지 좀 짚어보고 갈 부분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예배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큰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초청받았다는 것이 정말로 가장 큰 은혜입니다.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그것들을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혹은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을 사랑하거나 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성경에서는 아스타롯이든지 바알이든지 수많은 여러 가지 우상 신들이 등장을 하는데 현대판으로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때 무엇을 예배하게 됩니까?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원하게 됩니까? 돈이나 섹스나 명예나 혹은 삶의 안락함 등의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여 그것을 목적 삼고 살아가게 됩니다. 돈의 최고의 가치를 한번 부여해 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것을 돈을 예배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돈을 최고의 가치에 두기 때문에 삶의 다른 것들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재정렬됩니다. 이에 따라서 삶의 방식도 달라지게 됩니다. 오직 돈을 최고의 목적을 삼기 때문에 때로는 돈보다 더 중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목숨은 가볍게 여기고 무가치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돈의 최고의 목적이다 보니까 돈 이하의 것들은 다 하등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돈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포기하기도 하고 다른 것들은 내려놓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최고의 가치에 두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자연스럽게 바뀌어 간다는 것을 제임스 스미스도 그리고 성경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본래 있으셔야 할 자리,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 받으셔야 할 자리에 없을 때에 다른 것이 놓여질 때에 그 결과는 항상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지 아니하기 때문에 비참이나 사망으로 우리가 치닫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에 두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예배하는 사람만이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고 영원한 생명의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그 가치와 소중함을 모를 뿐이지
정말 세상에서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을 예배하고 그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로와 그들의 삶을 보면 정말로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이 삶이 참 은혜이고 정말로 값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망각할 때가 참 많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받았고 예배하기 위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참된 감사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에 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예배하는 삶이 내게 열리지 않았다면 내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을 것이며 내가 얼마나 그 인생이 참 참남했을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축복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자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존재하는 것도 믿지는 않지만 혹시나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자신을 예배하기 위해서 자신을 예배하도록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이기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조금만 살펴봐도 그것이 얼마나 오해이고 잘못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가장 선하시고 가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오해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개념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고대 근동 신들이 마치 자신이 감당해야 될 노동력을 인간에게 부여하기 위해서 창조했다든지 혹은 자신의 장난감으로 가지고 놀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했다는 신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짓고 나를 예배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들은 참 잘못된 오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그들이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 라고 하기에는 한국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오해를 가지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꽤 많습니다. 섬김을 강요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젊은 청년들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배우지 않았다 보니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섬김을 요구하는 것에 그냥 응하다 보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섬김을 통한 교회의 유지와 확장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만 한다라고 하는 오해를 가지고 그래서 참 많은 청년들이 교회에서 상처를 입고 교회에서 오해를 가지고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트렌드로 뜨는 교회들이 오무교회라고 합니다. 5가지가 없는데 십자가도 없고 장로님들도 없고 전통도 없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가지가 섬김이 없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취하는 교회들이 요즘 트렌드로 뜬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성경적인지는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살펴보면서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와 섬김에 대해서 바로 알아가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하는데 예배에 대해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이해하기보다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가운데 선포되는 것을 가지고 그냥 이게 예배인가 보다. 이게 섬김인가 보다. 원래 섬김은 힘든 건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임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때는 천국에 가기가 싫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매 주마다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교사도 하고 찬양팀도 섬기고 하는데 천국에 가서 1년 내내가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니까 그게 그토록 싫었던 거예요. 마치 우리가 성가복을 입고 하나님 맨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 같아서 천국으로 가기가 싫었습니다. 물론 잘못 알았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살만도 합니다. 혹시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7월 한 달간 예배가 무엇인지 섬김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예배가 성경으로 돌아가게 되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왜 창조의 목적으로 구원의 목적으로까지 두셨는지 그리고 참된 예배를 드릴 때에만이 우리가 참된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경험되어지고 또 간증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본문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부여하신 축복이자 명령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고 명령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시면서 이것을 복으로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근데 이 창세기 1장에 나온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는 전체적인 조망이라고 한다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지으시고 마지막 여섯째 날 사람을 지으시고 명령하시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조명하는 거라면 2장은 그것 중에서도 창조의 핵심이자 중앙에 있는 바로 인간 창조에 대해서 조금 더 현능력으로 살펴보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최초로 명령하신 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현미경으로 인간의 삶에 조금 조명해져서 2장에 가서는 오늘 본문으로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2장 15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론적으로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을 삶의 구체적인 현장 속에 바로 아담에게서 그것을 순종하기 위하여 그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경작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경작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그를 이끌어 두시사 그곳을 경작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농사를 시키셨으니까 우리도 문자적으로 사람의 창조 목적은 농사를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너무 몰라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명령을, 그 인간의 창조 목적을 순종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두신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실천할 때 그것이 경작하고 지키는 것으로 가는데, 이 경작하고 지키는 것을 원어적으로 풀어보면 이 두 단어는 앞으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히브리어 두 단어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도 큰 유익이 됩니다. 경작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고, 지키다라고 하는 것은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바드와 샤마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이끌어 두시고 그를 그곳에서 무엇하게 하십니까? 아바드하고 샤마르하게 하십니다. 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는 이 본문에서는 경작하다라고 번역이 되어졌는데 그런 뜻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 전체, 특별히 모세오경에서는 아바드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다, 하나님을 섬기다라는 단어로 변화되어지고 번역이 되어지고 대부분 그렇게 쓰여지고요. 특별히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쓰이는 단어로서 아바드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우리가 이제 한 달 뒤면 수련회로 모여서 함께 나아가는 출애굽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가는 목적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 본문으로서는 섬길 것이다. 그 단어가 아바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에 이끄시는 목적도 아바드인 것이고, 그리고 본래 아담을 창조하시고 또 나중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도 다 아바드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바드라는 단어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조금 더 눈여겨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안에서 보면 아바드라고 하는 것은 경작하다로 번역이 돼. 단순히 그냥 땅을 갈아서 경작해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두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행동으로서 경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이 농사 일을 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경작하라는 겁니다. 경작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땅에 씨앗을 뿌리고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씨앗이 잘 심어질 수 있도록,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밭을 갈고 그것을 돌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끌어 오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이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경작하고, 그리고 이미 이루어졌다면 그것을 잘 지켜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최초로 명령하시는 것이고 인간 창조의 목적으로서 두신 것이며, 더불어서 새 창조라고 하든 재창조라고 하는 그 구원의 역사의 목적에도 하나님께서 예배하다, 이 경작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지킨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지킨다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보존되어지고 유지될 수 있도록 샤마르 하는 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받고 구원받은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을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고 그것을 경작하고 지켜갈 때 우리의 삶에서 붙들고 있는 실제로 삶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어지는 것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담에게 배우자가 없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 명령 허락하실 때만 해도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결혼의 문제도 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해결될 수 있음을 차근차근 풀어질 수 있음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2장 18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구절을 성경 전후 맥락을 다 떼놓고 그냥 딱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외로움을 좋지 않게 여기시는구나. 내가 외로워하는 그 감정, 내 고독 속에 있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구나라고 착각하면서 읽을 수 있고요. 내 상황과 감정을 이입해서 읽다 보면 본문이 원하지 않는 대로 성경이 읽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삶을 투영해서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잘못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걸 만들었구나 라고 하는 건 세상의 방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5절에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창조하신 목적인 경작하고 지키는 것을 허락하셨고 그것을 혼자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배필이 아니라 우리의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돕는 배필로서 하와를 아담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정해 놓아야 그 가운데서 무엇도 해결되는 겁니까? 결혼의 문제도 해결되는 것이고 그 이외의 여러 문제도 해결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것을 더 집약적으로 얘기하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걸 좀 바꿔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것. 실제로 여기서는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더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예배의 자리, 바로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뜻대로 경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키는 데 있어서 혼자서 감당하기가 어려우니 돕는 배필로서 하와를 허락하신 건 그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필요한 은사들을 선물로서 더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무엇이 들어갑니까?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입고 거주하는 모든 문제조차도 하나님께서 은사로 더해 주신다는 것을 신약도 얘기하고 있고 오늘 창세기 본문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곁가지로 가면 결혼의 문제를 우리가 고민해야 될 때, 결혼의 문제를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어디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가, 내가 예배해야 할 그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그 소명지를 분명하게 발견하시면 우리가 어떤 배우자와 함께 그 여정을 걸어가야 될지 더 좁혀지고 그 순적하게 인도되어짐을 경험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결혼을 준비할 때 우리가 살펴야 하는 것은 내 조건, 내 준비된 상황들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오셔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셔서 어디를 경작하게 하시고 어디를 지키게 하시는지를 그거를 우리가 잘 발견했을 때에 그것을 함께 감당할 수 있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동역자가 돕는 배필로서 우리에게 이끌어져 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예배해야 될지 그 소명지요 사명지가 분명해지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지가 내 삶 가운데 잘 정립이 되면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역자도 허락하시고 심지어 물질도 허락하시고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 그 예배의 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더 하신다는 것이 여기서는 돕는 배필인 가정으로 나온 것이고 결혼으로 나온 것이고 그 이외의 것들도 우리에게 더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경작하고 지켜야 할 소명지를 붙들지 않았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먼저 나아가지 않거나 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가 붙들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주신 그 은사들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누굴 위해 쓰면 나를 예배하고 내 뜻대로 사용하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망이라는 것을 이어지는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뜻대로 경작하고 지키고 있는지 살펴보시는데요. 1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십니다.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경작하고 지킨다는 것이 진짜 쟁기를 가지고 땅을 갈았다기보다는 구체적으로 그 경작하고 지키는 것이 어떻게 실천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끌어 오십니다. 아담이 찾아간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실수하심 없이 이끌어 오십니다. 각종 생물과 동물들을. 그리고 경작하고 지키는 것의 구체적인 실천으로 무엇을 합니까? 각종 생물들의 이름을 붙이는 것으로 그것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아마 잘 이름을 붙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각종 생물을 이끌어 오신 것 말고 또 한 가지를 그의 인생으로 이끌어 오시는데 무엇을 이끌어 오십니까? 돕는 배필로서 하와를 이끌어 오십니다. 하와를 이끌어 왔는데 여기서 아담이 삐딱선을 타게 됩니다. 23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여기도 이 생물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이 존재에 대해서 여자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것에 대해서 그는 경작하고 지키는 실천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서 여자라 이름 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죄가 꿈틀꿈틀대기 시작합니다. 그 앞에 보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제 누구 것이라 주장하기 시작합니까?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모든 것이 내 것인 것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내 거다. 다른 생물들은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름을 잘 붙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만큼은 여자라 부르치면서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이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아담에게 가장 연약한 부분인 죄의 씨앗을 뿌려진 누구에게 다가갑니까? 아담에게 다가갈 수 있지만 하와에게 다가가서 하와를 유혹하고 하와가 아담에게 또 그렇게 죄가 또 전염되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죄의 본질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창세기는 성경 전체를 살펴보게 되는 개념의 총정리가 다 되어져 있습니다. 창조는 왜 하셨는지, 인간은 무엇인지, 인간은 왜 지음 받았는지 다 나와요. 창세기를 잘 보면. 그래서 나중에 이제 9월부터는 창세기를 순차적으로 살펴보게 될 텐데 여기서 죄의 본질도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는 그것이 죄의 본질이고 그 죄의 결과로 아담 혼자만 사망의 결과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대표하는 모든 피조 세계가 다 죄 가운데로 들어가고 사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대로 아담이 죄를 선택하지 않고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계속 선택해 왔다면 아담으로 말미암아 무엇조차도 온 피조 세계조차도 생명과 평안 가운데 갈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그렇죠.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결혼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위해 결혼을 선택합니까? 내 뜻, 내 생각, 내 마음을 충족시키기 위하여서 그러한 자들을 배우자로 삼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파혼을 맺고 이혼을 맺습니다. 최근에 한 커뮤니티에서 뉴스에서 참 여러 가지 이유로도 파혼을 하는데 상견례 장에 40분 늦었다고 해서 파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그냥 쉽게 내려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예배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결혼도 하고 무엇을 위하여 직장도 찾고 무엇을 위하여 가정을 꾸리고 무엇을 위하여 내가 수고로이 돈을 법니까? 다 내 육신의 연명을 위해서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다 보니 그 결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열매들이 맺어진 겁니다. 누구만 잘해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켜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시켜야 될 사람만, 인간만, 예배자들만 제대로 세워진다면 가정이 변화되고 일터가 변화되고 또 학교가 변화되고 이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여러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창조된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가 창조된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의 진짜 예배의 모습은 무엇이고 그리고 그 예배자를 잘 살아냈을 때에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고 예배자로 제대로 살아내지 않았을 때에 어떠한 열매들이 맺어지는지를 성경 이 본문은 정말 그냥 재미난 이야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 한 개인의 삶만 회복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개개인이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면 그 예배를 통하여 그냥 단순히 여기서 말하는 예배를 여러분들 계속 공적인 예배, 주일날 이 자리에 모여서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만 계속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끌어오시는 모든 것을 경작하고 지키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이것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주일날 모여서 공적인 예배 자리에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을 머리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체득하고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주일 예배 때는 주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가 왜 있는 것인지, 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인지를 하나하나 같이 살펴보면서 갈 텐데 단순히 말씀 시간에만 늦지 않게 오면 되지가 아니라요. 11시부터 딱 시작해지는 임례부터 시작하여서 마지막 강복선언 축도까지 그 모든 순서가 다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자리에서 일어남으로 나는 앉아있는 것이 편한데 이것이 내 뜻인데 그것을 거부하고 일으키고 나아가는 것 그리고 내 주머니에서 내가 수고하여 벌었지만 내 돈을 내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시간을 통하여 무엇을 경험하는 겁니까? 이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내 삶으로 실천하여 고백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주일 예배의 자리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경험되어지고 체득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오늘 내 머릿속에 참 시원한 말씀이 들렸다. 그런 수준으로 이 예배의 자리를 임한다면 여러분들은 100번, 1000번 평생을 예배를 드려도 정말 제대로 된 예배 하나 드리지 못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삶의 여정 가운데 진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공적인 예배가 왜 이러한 순서로 진행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공적인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진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표현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오신 그 에덴 동산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하기 위해서? 경작하고 지켜가는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주일날 하루 온전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주일을 시작으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을 시작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순간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끌어 오신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경작하고 지키는 것을 위해서 주일날 모이고 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까지 표현하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참되게 예배하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예배하라고 하시는지도 배워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몸으로 체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말씀 수백 번 수천 번 읽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대로 예배자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고 그래서 주일날 좀 나누겠지만 매일 아침 이제 새벽 기도회가 5시 반은 우리 이제 어른들을 대상으로 좀 집중되어진 시간이었다면 청년들이 또 출근하면서 학교를 가면서 또 함께 뭐 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아침 기도회로 6시 반으로 좀 변동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것들을 왜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가, 왜 우리가 기도하는가, 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모이는가를 생각할 때에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오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경작하고 지키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어떻게 하면
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내 일터 가운데 예배를 하고 내 가정 가운데 예배를 하고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할지를 깊이 고민하는 귀한 예배 공동체로 자라간 우리 모든 좋은 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